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로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서로 시기와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음행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두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서신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도 알고 심지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세상에 음행이 왜 없습니까?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이고 정상적 도덕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음행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에 이러한 음행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친어머니였던 것 같지는 않고요. 계모 정도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리 계모라 해도 아버지의 아내인데 자녀가 아들이 계모와 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어법 속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음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것을 알고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너희가 교만해졌다. 오히려 교만해졌다. 이것을 마치 당연히 여겼거나 아니면 당연히 여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해진 거예요.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 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교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통한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애통하다, 슬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펜데오의 그 기본적 의미 가운데 왜 애통하고 슬퍼하느냐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이 바로 펜데오, 통한이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이 음행이 벌어졌던 이런 일들을 정말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통한이 여겨야 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출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은혜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맞게 될 때에 아니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단의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때에는 출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한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이게 점점점 교회 공동체를 좀먹는 그러한 죄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교회가 결정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아픔, 펜데오,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지금 몸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생각은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사단은 굉장히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또 감쪽같이 속이려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왜 출교시키나,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요즘에 그 이단들의 활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들어와서 한 사람 두 사람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번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출교를 시켜야만 다른 성도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장깔뱅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사랑의 채찍을 가하고 아픔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는 또다시 그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단계는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받아주지 아니하고 또 거부하려는 그러한 태도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기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할 때에 잠깐 아픔이 있지만 그 영혼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는 이 누룩의 비유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합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적은 누룩, 이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누룩을 놔두면 이 누룩이 부풀어 올라서 그 부피가 커지는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누룩 없는 자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했는데 이 묵은 누룩은 바로
죄악된 습관들, 영적으로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역시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습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지만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 왕, 죄악의 그 대표적 대명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 중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포함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유월절 안에 포함되지만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어. 이건 상징적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짝하지 말고 철저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제는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그 이후에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로 이러한 자들, 특별히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먼저 쓴 편지에서 권했는데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 형제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권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물들어서 이 죄악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바울은 강력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프지만 힘들지만 반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출교해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바른 판단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타격을 주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신중한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교회 밖으로 잠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 판단과 인간적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 하셨지만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고린도교에 있었던 육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를 잘 살피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기도할 것은 누군가가 실수하고 헛물이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 여전히 예전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성탄 전야 축하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서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 진정으로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선교지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맡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총회 국내 선교부 정책협의회가 있어 대전 선창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아버지여 듣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정말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세워가야 될 건가를 아버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습관, 세상의 죄악을 추구하는 그 얼마나 방대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와 교회 공동체 거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